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1터 사이를 통한 문화 명령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또 지난번에는 성가 속의 분리에 대한 것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인식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명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또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제가 초기에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선물도 해주고 했는데 이 일과 영성이라는 프롤로그에 보면 제일 먼저 타이틀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은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라 소명이다. 뭐라고요? 일은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라 소명이다.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은 소명입니다. 첫째, 성경에 의하면 일은 하나님의 소명, 즉 부르심입니다. 소명을 다른 말을 말하면 부르심입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는 소명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전반적인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즉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부르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부르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칼레오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의 교제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신약에서 교회를 가르치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이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부르셨던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던 부르심은 소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나 그러면 특히 이 부부관계, 특히 부부관계 가운데에서도 부부 사이의 성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생활은 결혼만을 전제로 해서 결혼 생활을 가운데서 성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나머지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부부 간에도 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명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결정권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결혼했어도 성생활을 어떻게 하라는지 나와 있는 게 고린도전서 7장이라고 읽어봐요. 또 독신과 결혼 관계, 할례와 무할례, 종과 자유 등 다양한 주제가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선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결혼생활이나 일이나 사회적인 입장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반적인 삶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은 뭐냐? 주님을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부르심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7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은 그 당시 종들의 일이라도 분명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은 고린도서 7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일은.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구절에서 세상의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7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지금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부르심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 뭐냐? 이 말씀을 7절과 연관해서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은사, 17절에 말하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이 구절에 의하면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11절을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요, 로마서 12장 3절이나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위해서도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장시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결혼생활이든 내 삶의 일터에서 일하는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은사를 세상의 일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독신으로 사는 것도 은사래요. 그러나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은사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교회 사역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른바 세속적인 일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갖가지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역할과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체를 건설하는 목표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속적인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과 속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오시면 일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다 배웠잖아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갖가지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능력과 재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분야의 일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되세요? 한 예를 들게요. 그 신약 배경사 부분하고 성경 주석 분야의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크레이거 키너라는 교수님인데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버리 신학교 신약학 교수님이십니다. 에즈버리 부흥회 지난번에 있었던 그분이 쓴 책 중에요, 현대인이라는 성경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책을 읽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회심한 뒤로 꾸준히 성경을 읽어왔지만, 좋네요.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나는 회심한 뒤로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왔지만 이제는 건전한 성경의 해석을 훨씬 더 높이 평가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성경을 꾸준히 읽어왔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성경에 대한 별다른 자기가 뭐 이렇게 캐치되는 게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건전한 성경 해석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약 40장씩 읽을 때에 성령은 내게 성경을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고, 문맥으로부터 내가 성경의 문학적 배경에 대한 열정을 보이도록 인도하셨다. 완전히 새로운 성경 영역의 지평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나는 선입견과 전통을 젖혀주고 성경의 증거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내 주석들 중 한 권이라도 사용해 본 사람들은 비록 학자만의 견해가 다르니까 이해는 다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이 책물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인지 알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분이 성경 배경사나 이 주석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탁월한 것을 가질 수 있던 것은 성령의 은사 때문에 그랬다.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성경에 보는 눈이 다르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어떻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는 성경에 이뿐만 아니라 이런 신학 교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성과 속이 없잖아요. 신학 교수가 하는 일은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뭐 교수 일은 뭐 세상 일이고 세상 뭐 목사님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뭐 속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거는 이미 벌써 이런 이혼론은 개념은 벌써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 왜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문화 명령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상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의 역할에서 전문성과 탁월성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문화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과 기름 부음으로 하는 사람과 자신의 능력과 지식으로 하는 사람과는 달라요.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의 신령한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라고요. 일은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은 단순히 돈벌이라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일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좋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가 원하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그게 의미를 두고 여러분 직장을 찾는다면 그 일은 소명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일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직장을 구하고 일한다면 그거는 소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요. 오늘날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만질 기회를 얻을 것이냐, 얼마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 것이냐,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들과 이런 능력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팀 켈런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가 영성에서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던져야 할 질문은, 자 여러분 앞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야 될 질문은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요구를 늘 의식하면서 최대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이어야 한다. 실력을 갈고 닦아서 해당 분야의 1인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를 지속적으로 불어넣어 주는 것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있다면 더 내가 실력을 쌓고 갈고 닦고 연구하고 이런 동기부여가 안 돼요. 정말로 내가 내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만이 이런 동기와 열정이 생긴다고요. 또 제 입속을 채우고 높아지는 데 초점을 맞추면 어쩔 수 없이 일은 뒷전이고 자신을 앞세우게 된다. 왕성한 의욕은 과욕으로 변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된다. 강력한 추진력은 탈진으로 이어지며 자족하는 마음가짐은 자기 혐오의 감정이 된다. 그러나
일이 자신의 목적을 위한 일이면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일의 목적을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를 섬기고 높이는 데 둔다면 달란트와 포부, 직업적인 열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더 확고한 이유가 생기게 마련이며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만을 목적으로 살면 세상적으로 성공 못한다. 사실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 것이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본인에게도 훨씬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항상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최선이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같고 이웃을 섬기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는 가장 좋은 삶인 겁니다. 그 삶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따라 일할 때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돕는 일이 아니더라도 모든 노동은 본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다. 크리스찬은 굳이 직접 목회를 하거나 비영리 자선단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는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내 일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탁월하게 일하려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오신 분들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냐. 여러분 뭘 하고 싶습니까? 뭘 해야 될지 막막하십니까? 자,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특정한 종류의 일로 부르시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로 부르셨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특정한 일로에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을 특정한 일로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봐도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예가 나오는데요.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래, 노아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뭐냐, 너 방주 지어 하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임무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히 부르실 때 뭘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예레미야, 아모스 등의 선지자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다른 몇 명의 사람들에게 여정 또는 이주하라고 하신 것도요. 그러니까 이주도 역시 직장과 관련된 부르심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 기드온, 사울,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과 같은 정치적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성전 건축의 최고 직공으로 세우기도 하셨고요. 예수님의 사도들과 몇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셔서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항상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특정한 일로 부르시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상과 일에 대한 이끄심을 받고 그에 대한 권능을 부여받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일에 필요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일상적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를 위해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항상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부르심만 받느냐? 그러면 이런 부르심이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 덜 극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일이 하나님이 부르시려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구체적인 일로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부르심을 받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봐도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뭘 해야 될까?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일이나 직업을 위해 직접적이고 개인적이며 명백한 부르심을 주지 않지만 때때로 설교 말씀을 통해 또 성경 공부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또 개인적인 묵상 등을 통해서 덜 극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공부하면서 나는 참 목회지를 어디에 가야 할까?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는 명백하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셔서요. 성령께서 저 마음속에서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명백하게 주셔서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제가 중단할 때마다 명백하게 하나님은 소명에 대한 부르심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셔서요. 그래서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목회할지는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네가 서울 가라, 부산 가라, 포항 가라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신학교 공부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지를 부산으로 정했어요. 대부분 제가 같이 친하게 지내고 같이 제자훈련 받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갔어요. 그리고 그 서울 또 큰 교회들만, 대형 교회들만 갔어요. 강남중앙교회, 여의도 침례교회 큰 교회만 갔어요. 저만 부산을 갔어요. 왜 간지 아세요? 제가 공부할 때 신약학을 공부하는데 이 갈릴리에 대한 인상이 저에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갈릴리 바닷가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바다 있는 쪽에서 그때는 포항 생각 안 해서요. 바다 있는 쪽에서 목회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그 마음 없어서요. 그래서 4학년 때부터 실습을 가야 되는데 제가 어디 갔냐? 다른 우리 친구들은 다 서울로 가는데 저만 부산 갔습니다. 그것도 개척교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어떻게 할까요? 거기 가서 내가 우리 아내 만났고 우리 애들 놓고 다 거기서 컸거든요. 안 그랬으면 장가 못 가고 했죠. 그러니까 소명은 명백하게 받았지만 목회지는 공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공부할 때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런 바닷가가 된 부산밖에 분위기에서 인천도 있고 울릉도도 있는데 이 포항도 있는데 이게 유독이면 부산일까요? 맞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요, 덜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일 혹은 직업에 관련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분별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참고하면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필요입니다.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우리 직장의 일을 우리가 구하는 데 있어서 관련해서 첫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세상의 필요입니다. 즉 세상의 필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지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는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치를 나타내는 가장 강렬한 지표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대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 뜻과 목적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그 창조적 구조, 원래 그 하나님의 창조적 구조, 그렇죠? 그것이 사람이 타락함을 통해서 그 구조가 잘못됐잖아요. 방향이 잘못됐었잖아요. 그걸 다시 올바른 창조적 구조로 다시 돌이키는,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를 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창조적 구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한지 이걸 살펴보면 내가 뭘 해야 할지 보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가장 강력한 지표는 바로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세상이, 하나님 만드시는 세상에 뭐가 필요한지, 그렇게 하나님 행하시는 보고 내가 어떤 일에 동참해야 될지 봐야 됩니다. 이게요 스케일이 큰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하면요, 뭐 스케일이 크고 뭐 세계적인 일이고 뭐 거창하고 창단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소규모의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만들 수만 있으면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에는요 다양한 필요를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한 예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 많은 구절에 여러분 일한 목적은 첫째는 뭐냐, 자기의 필요는 자기가 채우는 겁니다.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자신과 가족의 필요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감은요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책임의 자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자, 우리 청년들이요 배우자를 앞으로 찾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배우자를 찾을 때 뭘 찾아요? 뭘 봐합니까? 여러분 영원한 동반자를 찾고 계시죠? 자, 찾았습니까? 뭘 보십니까? 지금 뭘 보고 찾았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다양한 게 있지만은 그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의 재정적인 책임감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 돈 많으냐 그거 보라는 소리 아닙니다. 재산 많으냐 그거 보라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그거 보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 가족을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이 노가다를 하더라도 막노동을 하더라도 가족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거 보라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요, 재산 많이 가진 사람 그거 챙겨 못 쓸 수 있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 보라는 거 아니에요. 부잣집 아들인가 딸인가 보라는 거 아니에요. 책임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거 보세요. 안 그러면 정말로 고생, 진짜 고생한다고요.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가족 이외의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일하는 예시들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성경은 자신들의 필요는 당연히 자신들이 채우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만,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당연하게 우리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예. 저거 끈다는 게 저거 추위를 잘 타서 어쩐지 지금 감기가 막 올라고 좀 콧물이 왠지 난다 했습니다. 예. 상당히 오랫동안 참고 있었네요, 제가. 자, 에베소서 4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는 일하는 목적이 1차적으로는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지만 여기에 머무르고 있으면 이거는 일의 소명이 아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합니다. 성경은 더 큰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끌려가고 있으니까 자, 일부의 거짓 선지자들은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니까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가거든 거기 짐 풀지 말고 기다려, 곧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그거 아니야, 너 못 들어와. 그러니까 너 거기서 짐 풀고 애 놓고 결혼하고 애 놓고 뭐라 그러냐,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해라.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해라. 야, 국가의 인구가 소멸되는 거 이거요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겠다. 환경 좋아요? 여건 좋아요? 애들 키우기 좋아요? 공부시키기 좋아요? 어느 날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일본 치하에 있을 때 30년 동안 억압당하고 있을 때 제도는 70년이었는데 일본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결혼하고 애 놓고 그래도 계속 애 놓고 숫자 줄이지 마,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뭐 한다?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잘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붙잡아야 고상이나 우리가 일본에서 억압 받아가지고 그 동네 가서 살면서 일본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도시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게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래 하라고 시키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일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그들을 축복하고 거기서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 놓고 해라고. 자꾸 환경 따지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필요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세상이 필요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필요하냐? 어떻게 이렇게 유익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기다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이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이 일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형태의 분별을 통해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가 필요한 거죠. 해가지고. 근데 뭘 기획하라고요? 세상에 필요를 기획. 하나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뭔지, 그 필요가 뭔지, 그게 내 자신을 따르라. 아멘. 두 번째 자신의 재능과 은사.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이냐,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이 뭐냐? 각자의 재능과 은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농부들에게는 뭐냐? 농사 잘 짓고 그래 농사 짓는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는 고린도서 아까 7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 사역만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을 위해서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이 다양한 은사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해해 온 것과 같이 단순히 교회 사역만을 위해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당연하게 성령의 은사는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지만 그것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일을 위해서도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 가지고 세상 일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자기 은사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어요. 그래 만날 자기 은사만 찾는데, 그럼 만날 자기 은사만 찾는다고. 내 은사가 뭘까? 자기 은사만 찾는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은사가 뭔지 이렇게 분석하는 일에 매달리다 보면요, 자기 몰두에 매달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세상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뭐지? 이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뭘 해야 되긴 해야 돼.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잘 들으세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앞에 살펴본 구절들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만족이 아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만의 목적이 아닌 공동의 선을 위해 은사를 내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된 후에도, 직업을 갖게 된 후에야 비로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일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일을 함으로 통해서 그 일하는 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은사만 찾는다고 시간 낭비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의 필요에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하시는 영역에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가다 보면 사실 못하잖아요. 잘 못하는 게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난간에 비치잖아요.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인도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다 보면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부르심이면 절박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재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자기 재능을 찾아 하되 거기에 너무 매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세상의 필요를 먼저 보고 그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다 보면 없던 능력도 생기고 없던 능력도 생기고 없던 지혜도 생기고 어떤 능력도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뭐 굳이 이런 재능과 능력이 없다고 몰라요. 우리가 잠재되어 있든지 늦게 나타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면 좋습니다. 셋째, 가장 진정한 갈망. 성경은 각자의 가장 진정한 그리고 가장 깊은 갈망이 하나님께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빌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강한 열망과 열정을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경우에 자기가 싫어하는 일로 부르실 것이라 생각해요. 하나님 어떤 일을 우리 맡길 때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싫어하는 일들 하나 시키면 어떻게 할까? 목사님이요. 그러면 목사님 얘기는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결혼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더라고요.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큐티하는데요. 성경 말씀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사람을 좋게 하래, 하나님을 좋게 하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래. 신앙교 때. 내려놔. 진짜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느냐?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줄까 싶어서. 내가 그까지는 내려놓기는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스타일인데, 하나님이 너 그 아내라고 좀 어떻게 하고 싶어서 못 받아들이겠답니까? 이런 생각은 드세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이 너 배필이라고 주면 그 사람이 못생겼든 잘생겼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데 네 마음에 안 들겠냐? 아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들으니까 그 생각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로 원하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어떤 집안의 사람이든 어떤 성품이든 하나님이 내 배필이라고 보내주면 내가 싫어할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 때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 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서 아담을 아닌 하와를 이게 좀 헷갈리는데 하와를 만들어서 데려다 줬는데 아담이 뭐라 했어요? 와, 그랬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아내라고 주는데 돕는 배필을 주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겠어요? 이 생각하니까요 순종하겠더라. 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도 사역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소름 끼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가 살기 싫어하는 나라로 선교 떠나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라는 예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뛰어난 선교사님 보십시오. 가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 보세요. 다 자신이 섬기는 장소와 그곳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유독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가기 싫어한 건데 유독 내 마음속에는 그 나라, 그 백성, 그 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싫어하는데 가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일에는 그 직업에는 그 사역에는 내가 정말로 강한 열정과 열망이 있다고요. 그게 그 갈망이 누가 부으시냐?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라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일이나 직업을 담당하라고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강한 갈망을 통해 깨닫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진정하고 가장 깊은 갈망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의 동기는 죄와 타락한 세상으로 인해서 크게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혼돈되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주시는 진정한 갈망이 매우 거리가 멀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우선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부으시는 갈망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금방 알아요. 그러나 내 육신의 생각들이 많이 있을 때는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오늘날 세상의 관점은 뭐냐? 네 좋아하는 일 해라.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 네가 행복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거잖아요. 그죠? 네 하고 싶은 일, 네가 만족하고 네가 행복해하는 일을 해.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 혹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과 세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 공공의 선을 위해 우리의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는 일, 심지어 우리의 진실한 갈망을 충족시키는 일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쫓을 때 마치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사이는 불만과 불평만 점점 더 가득할 것입니다. 반면에 후자의 일을 선택한다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 공공의 선을 위해 우리의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는 일, 심지어 우리의 진실한 갈망을 충족시키는 일 등 이런 일에 우리가 위해서 일한다면 처음에는 그 일들에 의해서 탐탁지 않게 보일 수도 있고 엄청난 희생과 어려운 노동을 수반할 수 일일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그 일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그 순간, 결정을 마주하는 그 순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결단해야 될 결정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보다 더 수준 높은 영적인 성숙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하면 지금 내 영적 상태를 가지고는 그걸 분별하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지를 알려는 진정한 갈망에 있어서는 영적 성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이 그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프레데릭 비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곳은 당신이 마음속 깊이 즐거워하고 더불어 세상이 크게 갈망하는 그곳이다. 내가 뭔가 하고 싶어하는 갈망과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우기를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 세상에 필요하고 뭐다? 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필요, 은사, 이런 갈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뭘 해야 될 거고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부르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비전 따라서 일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이 학교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배우고 갈지는 몰라도 여기서 배우는 이런 가치관과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여러분이 직장 또 그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 동참하고 일해야 된다는 것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행복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배운 이런 가치관들, 이런 하나님 행하심을 비전에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지 만약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할 겁니다. 교회라고 비전에 따라 일하는 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략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배운 것들을 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졸업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 보세요. 우리 교회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진짜 많다고요. 비전에 동참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면 여러분이 강력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뒷받침할 겁니다. 정말. 아멘. 자, 이와 같이 일은 소명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셔야 합니다. 그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십니다.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찾으십니까? 하나님 항상 극적인 부르심만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덜 극적인 방법으로 많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필요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적 구를 이루시는 그 필요가 뭔지 보시고 은사를 따라 일하되 은사에 매몰되지 말고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그 필요에 맞게 은사와 능력도 주신다. 또 우리가 하다 보면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다 보면 한계상이 올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또 하나님은 그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 속에 갈망을 주신다. 근데 이 갈망은 내 육신의 소유과 맞물려 있으니 영적 성숙함이 요구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각 분야에 각 영역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문화 명령이 이루어지고 포괄적 구속 사역이 성취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전문적인 탁월함을 주시고 전문성을 더 부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